윌리엄 테일러는 1821년 5월 2일에 스튜어트 테일러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1명의 자녀들 중 맏아들이었는데 버지니아주의 경건한 감리교회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40년 동안 설교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윌리엄이 10살이 되기 전에 그의 할머니는 그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0살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열망했지만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은 가난한 흑인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왜 자신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어느 날 밤 내가 부엌불 옆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의 영이 나에게 다가와 갑자기 큰 소리로 울면서 내 죄를 하나님께 자세히 고백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예수님께서 그 죄들을 용서해 주기를 간구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몇 분 안에 내 마음은 남아있는 의심의 그림자가 아니라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찼다. 윌리엄은 21살에 첫 번째 순회 전도 지역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어느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너무나 진지했고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 능력 있게 설교했으며 그는 원하는 것만큼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있었다. 윌리엄은 야외 집회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말씀을 선포할 때 너무나 분명히 그러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전했으나 동시에 타고난 외교관이었습니다. 윌리엄은 말 위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했으며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1845년에 캠프 집회로 가는 길에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말 위에서, 그러니까 나는 길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했으며 나의 존재 전체를 그분에게 드렸다. 나는 완전한 순종에 동의했다. 윌리엄이 볼티모어에서 섬기고 있을 때 캘리포니아의 금광지의 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밀려들었기 때문에 감리교 총회는 선교사들을 그곳에 보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감독은 그에게 캘리포니아에서 선교센터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윌리엄은 그의 명령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어느 곳을 선정하거나 어떤 특별한 직분을 요청한 적이 없었으나 어떤 임무를 부여받든지 언제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상의한 후 1849년 큰 항해선을 타고 케이프 혼을 거쳐 샌프란시스코로 떠났습니다. 그 당시 샌프란시스코는 천막으로 가득 찬 도시였는데 나무로 지은 집은 몇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에는 2만 명의 남자와 10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배에 미리 규경 목재를 가지고 와서 가로 7m, 세로 10m짜리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은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지어진 개신교 교회였습니다. 새 금광지 열풍 때문에 판잣집도 월세가 500불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은 숲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베어 그가 살 집을 지었습니다. 결국 그는 거의 처음부터 자급자족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들을 위한 목회자이고 뱃사람들을 위한 목자이며 병원에서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거칠었으나 준비된 도박꾼들, 선원들, 광부들, 각종의 죄인들 사이에서 600여 회의 야외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선원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세계의 여러 항구에서 증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윌리엄은 새 금광지 열풍의 시기에 하나님께 너무나 크게 쓰임받아서 그는 캘리포니아 테일러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7년 동안 사역한 후 그는 동부와 캐나다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모든 지옥의 세력을 대항하여 모든 천국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도전했습니다. 윌리엄은 5년 동안 미국 전역과 인접한 캐나다를 다니면서 부흥회도 인도하고 10여 군데의 캠프 집회에서 설교했습니다. 어느 여름에는 필라델피아 전역을 전도하면서 모든 감리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그가 만든 규칙은 일주일에 6일씩 여행하면서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밤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강의도 하고 그의 책들을 팔았습니다. 그는 1859년에 1년 정도 인디애나에서 보내면서
거의 모든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또 성결을 경험했습니다. 윌리엄은 감리교회 총회에서 거의 누구와도 논쟁을 벌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목사들과 가까워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야외 설교로 그의 타협 없는 그러나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또 죄인들의 구원과 신자들의 성장을 위한 끌 수 없는 열정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윌리엄이 캐나다에서 1862년에 설교하고 있는 동안 어떤 사람이 그에게 호주의 영적 기근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근처의 숲속으로 혼자 들어가서 눈 위에 무릎을 꿇고 주님에게 호주로 가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는 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고 1862년 8월 1일에 먼저 리버풀로 그리고 그 다음 호주로 항해했습니다. 7개월간 그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 성지로 갔습니다. 그의 긴 수염은 족장처럼 보여서 유대인들과 회교도들은 거의 존경하는 자세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윌리엄의 호주 사역을 3년이나 인도하시며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윌리엄은 주일에 예배를 3번 드리고 수요일 저녁까지는 회개와 회심을 강조하며 목요일 밤에는 온전한 성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연합 집회를 인도하고 토요일에는 쉬었습니다. 그의 3년 동안 집중적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호주 감리교회에 11,000명을 더하셨습니다. 다른 교파의 교회들도 그의 사역을 통해 좋은 수확을 거두어 새로운 회심자들을 얻었습니다. 윌리엄의 아내가 알리지도 않고 세 자녀들을 데리고 놀랍게도 시드니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4년 동안이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맏아들인 스튜어트는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은 배를 타고 그들을 만나러 시드니로 갔습니다. 윌리엄은 휴게실에서 다른 승객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카드놀이를 하며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는 성결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3만 권이나 팔렸습니다. 시드니에 도착해서 윌리엄은 가족을 품에 품고 울었습니다. 그는 2 어린 아들을 데리고 조용한 장소로 가서 스튜어트의 쾌유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함께 기도했고 스튜어트는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윌리엄에게 즉시 그 아들을 호주의 뜨거운 열기를 피하여 남아프리카로 가라고 충고했는데 그에 따라 그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스튜어트는 회복되어 윌리엄의 남아프리카 팀에 합류하여 몇 달 동안 구도자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윌리엄은 통역자들을 사용하여 영국인들, 화란인들, 반투 종족을 복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반투 종족과 보내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영적인 승리를 누리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짝에도 쓸데없이 한 모서리에 버려진 채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별들이 반짝이는 들판에서 자고 이른 아침에 나팔 소리에 깨는 데 익숙합니다. 윌리엄은 수많은 아프리카 종족들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은퇴한 후에도 남아프리카로 가서 14개월 동안 더 이상 목을 쓸 수 없을 때까지 그의 생애를 바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윌리엄은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배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그 배가 설 때마다 영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7개월 동안 거의 8,000명이 회심하였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결을 경험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불탔습니다. 윌리엄은 통역자를 통해 설교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은 그에게 흑인 전도자들을 통해 수학과 부흥이라는 새로운 환상을 주셨습니다. 화란 개혁 백인 남아프리카인들은 처음에 윌리엄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기도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오라는 초청은 물론 그가 기도 시간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상담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윌리엄은 킹 윌리엄스타운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서 600명이 회심되었습니다. 헬드타운에서 하나님의 영이 놀라운 능력으로 부어졌으며 2번의 5시간 설교에서 306명의 아프리카인들과 10명의 백인들이 회심하였습니다. 윌리엄은 이렇게 이번에 나타난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녹이는 능력은 내가 지금까지 보던 어떤 경우보다 위대했다. 그때가 그의 전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윌리엄은 개인의 교통수단으로 움직이며
2달 동안 흑인들 가운데서 사역했는데 그의 아들 찰스와 통역자 팜라와 다른 조수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부족 간의 전쟁을 보게 되었는데 윌리엄은 그 전쟁을 진정시켰습니다. 길은 험했고 개울은 위험했으며 산길은 쉽게 잃을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수십 명씩 구원받았고 적어도 7도시에서 수백 명이 회심되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마을에 도착하면 윌리엄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의 남편, 아내,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오. 우리는 위에 있는 나라에 관한 노래를 부르겠소.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팜라는 다음날 정오에 바다 건너에서 온 방문자가 좋은 소식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에게 전할 것이라고 광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 윌리엄에게 너무나 특별히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지인들로부터 횃불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그의 설교에 더 많은 복음의 내용을 첨가시키려면 그만큼 더 능력 있게 성령이 죄를 깨우치며 따라서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윌리엄은 1866년에 그의 가족을 데리고 영국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그는 즉각 사람들에게 선교와 영혼들을 위하여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런던에 있는 16개의 감리교회 센터에서 1주 내지 2주의 전도 집회를 열었으며 감리교회의 세계 센터인 시티로드 교회에서 2주간의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결과는 런던에서는 다소 빈약했지만 그래도 수백 명이 회심하였습니다. 턴브리지 웰스에서 테일러 가족은 구세군 창시자의 아내인 캐더린 부스 여사와 같은 집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부스 부인은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며 제단 앞으로 나온 회개하는 사람들과 기도했습니다. 윌리엄의 영국 부자 친구 하나가 그에게 수백 파운드의 수표를 주려고 했으나 윌리엄이 거절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자급자족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 친구는 정기적으로 윌리엄에게 그의 도서 사역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주었습니다. 테일러 부인과 자녀들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들은 뉴욕에서 내렸고 캘리포니아 사역에서 윌리엄을 아는 어느 기차 지배인이 주저하지 않고 부인과 자녀들을 위하여 서부로 가는 무료표를 주었습니다. 윌리엄은 곧 바바도스의 브리지타운으로 떠났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은 3주 동안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다음 그는 영국령 기아나의 조지타운으로 갔습니다. 감리교 총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지도자들 간의 갈등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윌리엄에게 즉각적인 부흥을 주셨고 따라서 이견도 해결되었으며 약 500명이 회심되었습니다. 윌리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스위스의 로잔에서 학교를 다니던 그의 장남 스튜어트가 다시 몹시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당장 기아나를 떠나서 스튜어트를 데리고 휴식차 스코틀랜드로 갔습니다. 스튜어트는 1868년 가을에 캘리포니아로 돌아갔고 윌리엄은 서인도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성 키츠, 성 빈센트, 네비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성 토마스, 자마이카 등지의 부흥 집회에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5,000명이 회심되어 감리교회에 가입했습니다. 윌리엄은 약속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하여 영국을 거쳐 호주로 갔습니다. 배는 세일론에 기항한 마침 그때 목회자들을 위한 수련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들에게 닷새 동안 영혼 구원에 관하여 설교했으며 하나님은 이 닷새 동안 목사들에게 불을 지피셨습니다. 윌리엄은 1869년에 두 번째로 호주와 타스마니아에서 10개월간 집회를 인도하면서 여기저기에 거룩한 불을 떨어뜨렸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곳에든지 구원의 물결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세일론에 머물면서 비록 지쳤지만 3개월 동안 그래도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윌리엄이 1870년 11월 20일에 인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의 5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유라시안인들, 파시인들, 힌두교인들과 회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자급자족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인도에서의 사역은 크게 증가했고 그는 자급자족하는 교회들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의 책 판매에서 나온 자금으로 그의 사역과 여행과 가족의 경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했습니다. 인도에서의 사역은 매우 어려웠는데 특히 별로 열매가 없는 북인도에서 그러했습니다. 알라하바드와 룩노우에서 윌리엄의 첫 번째 사역은 특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룩노우에 1870년 11월 25일에 도착한 후 3주도 안 되어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부흥을 허락하시어서 100여 명이 회심되었습니다. 새롭고도 차원 높은 수준의 경건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내내 부흥의 마음이 유럽인들과 인도인들 사이에서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윌리엄을 인도로 초청한 도번 감독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역사였습니다. 캄프에 도착한 지 3주도 지나지 않았는데 윌리엄은 2개의 작은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후 그는 수련회 지도자들이 계획하는 대로 감리교 센터를 이곳저곳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캄프, 샤자함프, 버레일리, 미룻, 델리 등지에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윌리엄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숨은 죄를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그 사역의 놀라운 능력은 회개, 자백, 죄의 용서, 변화된 인격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윌리엄은 1871년에 봄베이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열정적인 전도를 통해 부흥을 주셨으며 많은 조모임이 형성되어 그 사역을 보다 깊이 수행하였습니다. 윌리엄은 남부 인도의 여러 도시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초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회심자들이 도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두 신문과 봄베이에 있는 몇몇 설교자들은 순간적인 회심이라는 그의 방법을 반대했습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윌리엄은 그의 전도가 모든 교단에게 축복과 보탬이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회심자들에게 영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의 교회로 돌아가라고 충고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모임들은 새로운 교회로 발전했습니다. 그런 사역은 윌리엄이 떠나면서 중단된 것이 아니라 갈수록 성장했습니다. 그는 봄베이와 푸나 지역에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후 그는 1873년 1월 12일에 캘커타에서 집회를 인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도 역시 성령의 부으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윌리엄에 대하여 이런 관찰을 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며 그가 어디를 가든지 오순절의 불이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윌리엄은 1874년 2월 4일에 마드라스로 항해했는데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차기 시작했음. 두 번째 밤에는 구도자가 30명이었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 그는 8개의 조 모임을 형성했습니다. 6월까지 그는 332km 안에 3개의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마드라스에서 5개월 이내에 18교회와 335명이 생겼습니다. 윌리엄은 인도의 교회가 인도의 습관과 사회적 구조를 적용하면서 완전히 자급자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유럽풍의 건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시작한 사역은 남부 인도 총회가 되었고 그는 모든 총회의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부흥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자 윌리엄은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훨씬 큰 장소로 옮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회심자들이 그들의 교파 배경에 상관없이 그들의 교회로 돌아가서 다른 구도자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조직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 후 그는 벵갈로로 가서 그곳의 큰 장소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사역했습니다. 5주도 안 되어 그는 140명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으며 4개의 조모임을 조직하고 100여 명의 회심자들과 항구적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2교회의 터도 구입했습니다. 인도에서의 부흥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봄베이에서 유명한 선교사인 조지 보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윌리엄 테일러의 사역으로 일어난 근자의 부흥 기간 중 이미 유명한 설교자들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도번 감독은 윌리엄의 사역에서 일어난 부흥의 결과는 널리 퍼졌으며 인도라는 선교지에서 새로운 기원의 시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의 생애 전체를 통해 전도, 부흥, 교회 개척이 그의 우선권이었습니다. 그는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으며 어디를 가든지 부흥의 불길을 당겼습니다. 그는 때때로 감리교회의 구조와 정책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생애가 끝날 때까지 감리교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비록 서로 합의했지만 벌써 7년 반이나 아내와 자녀들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2년 반 동안 그는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책도 팔고 설교도 하고 인도를 위하여 모금도 했습니다. 6년 반 동안 그는 미국에 본부를 두고 일했습니다. 그 기간 중 그는 남미에서 2년 동안 사역했으며 1875년에는 런던과 영국 전도 집회에 도움을 요청한 무디의 요구에 따라 런던으로 갔었습니다. 남미의 필요는 그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것으로 남았습니다. 자금의 부족으로 그는 3등 객실에서 항해를 했는데 그는 그의 생애에서 그때가 가장 즐거운 여행이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그는 많은 필요, 특히 복음을 듣지 못한 인디언들을 조사했습니다. 윌리엄이 처음으로 남미에서 6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 결과 교육과 전도를 위한 12개의 센터를 세웠습니다. 9개월 안에 사역자들이 선발되었고 임명되었으며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미에 자급자족의 선교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이 후원자들의 기금과 현지인들을 가르친 등록금으로 생활하고 사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윌리엄은 선교사역에서 바울의 방법이라는 책도 저술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자급자족의 선교라는 책을 또 저술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라 너무 바빴던 윌리엄에게 자신의 영적 생활을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44년 동안 쉼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왔습니다. 때때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영혼에 특별히 나타나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분의 독특한 인품을 느끼며 그분 앞에서 그분을 존경하며 찬미하며 앉아있는 것은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녹여내는 사랑으로 잃어버린 족속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그분의 거대한 사역에 동감하면서 나의 마음속에 이런 소원을 품었습니다. 오, 내가 1000명의 사람이 되고 또 1000년을 예수님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 어떤 때는 인격적인 성령이 특별히 나타내시는 것도 경험하면서 멸망하는 세상을 향한 성령의 사랑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찬미의 사랑과 공감으로 나는 자신을 완전히 그분에게 맡기면서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에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또 비추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프리카의 모험을 시작하면서 나는 인격적인 예수님이요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시는 분을 더욱 찬미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 실존의 임재를 느끼면서 역사를 이루었고 나는 인간의 상태를 구속이라는 언약에 적응시키기 위한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을 갈수록 넓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구속은 이렇게 넓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나는 그분 앞에 앉아서 과거 어느 때보다 사랑 때문에 많이 웁니다. 나와 나의 사역에 대한 그분의 특별한 섭리는 계속되며 또한 아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은 63세가 되던 1884년에 미국 감리교회 총회에서 아프리카의 선교사 감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는 후보자가 아니었으며 그가 선임되면 자신이 하던 자급자족의 선교사역이 방해를 받을까 봐 염려했습니다. 여러 지도자들은 그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 사역할 것을 원한다는 확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앙골라, 라이베리아, 콩고, 모잠비크 등지에서 자급자족의 선교사역을 설립했습니다. 선교사 감독으로 12년을 봉사한 후 1896년 5월의 총회에서 윌리엄의 은퇴가 갑자기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전역하는 군인처럼 그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54년 동안 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았습니다. 윌리엄의 아내는 캘리포니아로부터 와서 이 마지막 감리교회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 대신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남아프리카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 마지막 방문 기간인 18개월 동안 많은 그룹의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전도하고 설교했습니다. 퀸스타운에서 600명의 아프리카인들이 교회를 메웠으며 100명이 주님을 찾기 위하여 바깥 풀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윌리엄의 타협 없는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사로잡혔고 평안과 용서와 정결과 능력을 구하려고 제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윌리엄은 1897년 말에 그의 아프리카 사역을 끝냈습니다. 마지막 주간은 인구가 무척 많은 지역에서 나흘 동안 9번 설교했습니다.
80명의 부족 사람들이 회심되었고 그가 떠날 때 40명이 더 주님을 찾았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78명의 아프리카인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그들 가운데 4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윌리엄이 아프리카를 18개월 동안 방문한 결과는 많은 영혼들의 구원과 그가 방문한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은혜를 가져왔습니다. 윌리엄이 55년 동안 사역하는 기간 중에 그는 단 한 번 병으로 누운 적이 있었지만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 리버풀로 항해하는 도중에는 거의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는 힘을 되찾고 뉴욕으로 항해한 후 기차로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그는 어두운 아프리카에 불타는 횃불이라는 방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의 친구이자 세계적으로 알려진 헨리 스탠리가 서문을 썼습니다. 윌리엄은 건강 때문에 5년 동안 휴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들을 위한 전투를 위하여 당신과 힘을 합하여 외친다는 것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의 음성은 약해졌습니다. 윌리엄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결코 의심하지 않았으며 언제나 예수님을 위하여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의 모든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잘 보여준 훌륭한 본보기였습니다. 그는 죽기 닷새 전에 비로소 몸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1902년 5월 18일 81세의 나이로 캘리포니아주의 팔로알토에서 마침내 예수님 품으로 갔으며 가기 전에 하나님은 하늘의 광경을 몇 번이나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흥과 각성의 역사를 집필한 에드윈 오르 박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858년의 각성은 매우 특별한 감리교인인 윌리엄 테일러의 놀라운 사역에 의하여 6대6으로 확대되었는데 그는 모든 시대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전도자였으며 역사상 몇 사람밖에 하지 못했지만 세계를 그의 교구로 만든 위대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웨슬리의 제자였다.